엊그저께 수능이 있었죠. 네. 민이 시험 잘 봤나요? 원희가 그때 이제 수시 다 넣고 나서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을 잘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근데 뭐 그냥 탱자탱자 놀고 그러더니 시험장에 가가지고 점심 먹고 나왔어요. 그래서 참 요즘은 시험이 예전처럼 이렇게 그 수능이나 이런 거 이 시험 하나로만 되는 게 아니라서 참 여러 가지 이렇게 현상이 나타난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쓰고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수고해야 되겠지만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감사함으로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지난주에 간증을 할까 하다가 오늘 그냥 이렇게 예배를 빌어서 간증 겸 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 한 해 정말 추수가 끝나니까 이제 한 해가 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몸과 마음이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농촌 삶이 어느 정도 적응이 된 건가 이런 생각 들고, 한 해가 참 감사한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주간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런, 뭐 해결할 것도 없지만 어쨌든 지금도 순간순간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 주일에 우리 소상원 아버님하고 이금순 어머니 또 홍수순 할머니 세례를 받으셨죠. 참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귀하고, 제가 마을에 있으면서 그런 장면을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쪽에 해결되지 않은 그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저희 아버지 형제분이 총 7남매 부형원이세요. 저희 아버지가 첫째 맏아들이시고 작은 아버지가 5분, 고모가 1분 이렇게 계십니다. 그 중에서 이제 셋째 작은 아버지가 청주에 살고 계세요. 그 청주에 살고 계신 작은 아버지는 옛날에 의정부에서 이렇게 지하 단칸방에서 시작하실 때 제가 그 모습을 기억을 해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집이 잠겨서 물을 퍼내고 막 했던 걸 제가 봤거든요. 그렇게 어렵게 사시면서 그 대한펄프라는 회사를 그때부터 처음부터 다니셔서 정년 퇴임하실 때까지 대한펄프에 다니셨던 그런, 그리고 딸 2, 아들 1 이렇게 정말 다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실과 근면으로 작은아버지는 사셨고, 우리 작은어머니는 늘 활달하고 이렇게 분위기를 유쾌하게 만들어줄 줄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가족이 굉장히 단란하고 화목했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딸 2, 아들 1, 전 너무 잘 컸어요. 예쁘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좋은 학교 가고, 다들 지금은 시집 장가 가고 뭐 회사 다 다니고, 특히 아들은 서울대를 나와서 미국으로 가서 박사학위까지 하고 거기서 교수가 되어서 거기서 이제 또 한 자매를 만나서 결혼하고 이제 200일 된 아이가 있는, 세상적으로 우리 7남매 아버지 형제분들이 봤을 때 가장 부러워하는 집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참 부러워하는 그런 집이고 그래요. 뭐 너는 근심 걱정이 뭐냐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그런데 최근에 한 2주 전인가요? 그 미국에 살던 그 제 동생이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뭐 믿겨지지도 않고 순간순간 막 그런 사실을 떠오를 때마다 이게 사실도 아니고. 그래서 작은어머니 작은아버지께서 이제 미국으로 급하게 가시고, 아직 그 모든 것을 처리하지 못해서 행정적인 부분 처리 끝나면
한 4주 정도 걸린다네요. 그러면 이제 국내로 올 것 같은데, 제가 그러면서 느낀 게 뭐였었냐면, 모든 것이 완벽할 것 같던 그 가정에 복음이 빠져 있었어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바벨탑이 무너졌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행복,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그거 너무 잘 됐다고, 너무 좋아 보이고 막. 그런데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모래성에 쌓은 그것들을 우리가 쫓아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었고, 제가 바라기는 그 친구가 미국에서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줬었기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들었기를,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지난주 세례 받으시는 모습 보면서 제 동생도 이렇게 세례를 받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 생각 때문에 마음의 한켠이 너무 쓰려왔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저의 요즘 일상입니다. 그런 저에게 이 에스라서 말씀은 또 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서 전체를 다뤄볼 것 같아요.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다 대략 다뤄볼 건데, 여러분들도 뭐 새벽 기도 묵상이 오늘까지 해서 에스라서가 끝나나요? 다 보셨을 텐데,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잘 정리해서 이렇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귀환의 목적답게 예배와 함께 성전 건축, 또 성곽 건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 중간에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던 그 이방 민족이 자기들도 하나님을 섬기니까 함께 건축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하죠. 근데 그 이방 민족들은 뭐 하나님도 섬겼다고 하지만 그 외 이방신들도 같이 섬기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섬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됐다고, 말씀대로 우리가 홀로 건축을 하겠다 얘기를 하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그 이방 민족들은 오히려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나섭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지되었죠. 시간이 흘러서 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다시 건축을 시작하려고 했지만 또다시 강 서편에 파견된 총독이 누가 마음대로 성전 건축을 하냐고 또다시 정지시킵니다. 결국 다리오 왕에게 이 일이 올라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먼지 쌓인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아내게 되죠. 그래서 성전 건축이 다시 진행되고 성벽까지 완공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그리고 성전 완공 후 약 60년이 지났어요. 1차 포로기한 돼서 성전 완공하고 한 60년이 지난 후에 이제 7장이 시작됩니다. 7장과 8장에 2차 포로기한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7장에서 에스라가 처음 등장하죠. 대제사장 혈통에 여호와 율법에 익숙한 학자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스라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 기도를 한 후에 2차 포로 귀환을 이끌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중요한 결심을 하죠. 7장 10절 말씀인데요. 좀 띄워주시겠어요? 7장 10절. 없나요? 네. 7장 10절 말씀을 성경책 펴시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유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우리가 에스라를 위대한 학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 에스라 성경 연구회 뭐 이런 것도 하죠. 그의 이 결심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대제사장 가문으로 그는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더 연구하고 더 깊이 있게 성경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먼저 행동으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까지 하겠다고 결심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저도 그렇고 이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죠, 나름대로. 또 수요 모임 때 잠깐의 그 성경 공부 위해서 또 성경을 좀 읽어보고요. 새벽 기도 나와서 또 성경을 보고, 그 외에도 뭐 성경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하면서 나름대로 방식으로 성경을 공부하려고 나름 애를 씁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행동으로 어떻게 잘 옮기시고 계신가요? 참 이상하죠. 읽고 듣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게 성경이니까. 정말 이상합니다. 네. 하지만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걸 행동으로 정말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런 것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이런 것들까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에스라만 해야 되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소설이 아닙니다. 정말 좋은 이야기가 있는 그런 교훈이 담긴 책자도 아닙니다. 살아있는 책이고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야 되는 그런 책입니다. 성경을 대하는 이런 저의 마음이 에스라와 같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믿음의 사람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해서 5천여 명을 이끌고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때 에스라를 이스라엘에 보내야만 했는지 그 내용이 9장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에게 방백들이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이제 본문 9장인데요. 9장에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이후에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네, 1절에 이 일 후에, 이게 이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그 후 약 4개월이 지난 때였다고 합니다. 방백들이 에스라를 찾아와서 이스라엘의 이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섞어지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혼탁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그 몰라서 하는 행동이었을까요? 1장 5절을 보면 처음 1차 귀환자들은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 진심인 사람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온몸을 바치겠습니다고 했던 사람들, 내가 그 전을 건축하겠습니다라고 그런 결심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와서 열심히 성전 건축에 임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였죠. 그런데 성전이 다 완공이 됐어요.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약 60년 동안 성전도 다 건축이 됐고, 또 예배도 회복이 되었고, 외적으로 그들은 목적을 다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살만해지면서 이들이 딴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이렇게 막 죽을 것 같이 힘들고 내 힘으로 잘 안 되고 도저히 할 수가 없고 할 때는 정말 하나님을 저절로 찾게 되죠.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님. 저절로 찾게 되고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데, 내가 좀 살만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다 해결할 만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멀어집니다. 그렇게 다시 죄 앞으로 나가는 게 인간들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는 단순히 그런 결혼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결혼하면서 이방신이 들어와 섞이기 시작하는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여호와도 섬기고 아모스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랜덤하게 어느 것 하나의 복만 받으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되는 것을 걱정하셔서 신명기 7장 3절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이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거를 가장 먼저 깬 사람이 있죠.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바로 애굽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략적 결혼이죠. 우리는 국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저기 큰 나라에 연결을 시켜서 내가 저 딸을 데려와서 사위가 되면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줄 거야. 주위의 힘센 나라들과 그런 관계를 통해서 자신을 지키려 하였던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여태까지 그들의 힘으로 지켰던 나라예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끌고 가시고 하던 나라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솔로몬이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 많이 모았잖아요. 금도 많고 헛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치적인 핑계로 율법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멈춘 게 아니고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이방 나라에서 후궁을 700명, 첩을 300명, 결국 그들과 함께 온 이방신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취급하게 됐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진노하셔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동안 아수르 왕에게 포로가 되게 했습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는 듯하였고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용서의 하나님은 그 넓은 자비와 긍휼로 포로된 유다 백성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고 성벽과 성곽도 건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문의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은 율법을 통해 하지 말라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하면서 솔로몬이 저지른 죄악을 다시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가장 중심에 방백과 두목들, 그 리더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장로회 회의한다고 치면 목사님과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분위기도 딱딱한데 우리 맥주 한잔 하면서 회의할까요? 맥주를 들어와가지고 다들 그렇게 마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같이 있던 사람들, 다른 신도들은 그
맥주에 대한, 술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쉽게 접근이 가능한 거죠. 그래? 그럼 우리도 뭐. 이게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들의 행동과 말은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과 결혼하면서 이방 신이 들어온 이야기를 듣고 에스라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3절을 보면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도 뽑고 기가 막혀 앉아있다고 나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그냥 옷을 다 찢은 거예요. 다 찢고 채통이고 체념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찢고 너무 한심스러워서 그냥 바닥에 철퍼덕 앉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 에스라의 모습. 극도의 분노함과 절망감, 좌절. 주님 어떻게 합니까?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의 긍휼함을 입어서 이제 겨우 다시 살아난 백성이 다시 동일한 죄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님? 에스라는 어찌할 수 없는 너무 답답한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대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하지만 이때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하고 떠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은 어제까지 죄 가운데서 살다가 오늘 갑자기 말씀을 듣고 딱 깨닫고 온 사람들일까요? 평소에도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자들이었겠죠.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행태를 놓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지만 에스라가 왔다는 소식에 달려온 거였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어느 때나 어느 그룹에나 우리는 늘 죄 가운데로 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이것을 지적하고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깨어있는 사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뭐 남들 다 하는데 뭐 그냥 이 정도 괜찮아 이런 타협하는 태도가 아니고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며 죄에 민감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떨고 있는 사람들이 에스라 앞에 하나 둘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로 인해서 에스라는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스라의 첫 번째 행위는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이제 에스라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건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6절부터 15절까지 저부터 읽습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가 어찌하여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아멘. 내용이 뭔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면목이 없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얼굴이 뜨거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겠습니다. 우리 죄악이 너무 큽니다 하고 탄식하며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문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너의 죄악이라고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죄악이라고 나옵니다. 에스라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까? 우상을 드려왔나요? 그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에스라가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1차 귀환한 그들 중에 일부가 했겠지만 한 행동이었는데 그들의 죄악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죄악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약 30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이 표현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나의 공동체로 여기고 있는 에스라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일부의 죄는 그 사람만의, 그 일부 집단만의 죄가 아닙니다. 모두가 짊어져야 하는 죄가 맞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죄악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열조 솔로몬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가 많아서 여러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시고 여러 힘든 시간을 겪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셔서 포로였던 우리가 귀환하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성곽도 건축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이방 백성의 더러움과 가증한 일을 알려주셨고 그들과 섞이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명을 또 어기고 그 은혜를 저버렸으니 제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에스라의 비참한 통한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 속에 용서해달라, 회개한다 이런 말 없어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저질렀어야지 뭐 용서해 주세요, 뭐 회개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같은 죄를 똑같이 저지르고 있으니 뭐 용서해달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거죠. 에스라의 기도 속에 나타난 건 결국 우리는 가능성이 없다. 죄를 이길 힘이 없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만의 문제는 아니죠.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더 심각한 문제일지 모릅니다. 그럼 결국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이 죄악 앞에 그냥 우리는 아무런 해결책도 없이 그렇게 살게 되나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다 알고 계시는 십자가이죠. 성경의 역사를 통해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십자가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앞에서 본 것처럼 계속 죄를 향하여 나아가지만 성경 앞에, 십자가 앞에서 떨며 사는 늘 깨어있는 삶이 필요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민감한 삶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에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 게 맞습니까? 내 생각과 내 욕심이 나를 움직이고 있다면 그건 죄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죄로 향하고 있는 나 자신을 억지로 끌고 와서 다시 십자가 앞으로 의지적으로 끌고 와야 하는 것이 우리의 그런 삶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10장에 에스라가 통곡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온 백성은 그 기도에 동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현실이 너무 암담하고 이 죄악을 어찌해야 할지 다들 해결책을 내놓지 못할 때 아까 그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의논을 합니다. 그 중에 스가냐가 대표로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하겠다는 그런 대안을 내놓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에스라에게 리더로서 결단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라는 무리에게 그렇게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고 골방으로 들어가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오롯이 공동체를 위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3일 안에 다 모이라고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단기간에 해결될 일이 아니니 집안 사정을 아는 장로들과 함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선별해서 이혼하고 끊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3개월 동안 이 일들이 다 처리가 됩니다. 참 어찌 보면 잔인하죠. 그 이방 여인들,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그것보다 죄가 반복될수록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더욱 아프고 힘들고 괴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한 번 죄를 짓고 하나님께 정죄함을 받고 겨우 회복했는데 또다시 그 동일한 죄 가운데 있다면 그 다음에 회복의 과정은 정말 더 피눈물 나는 과정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결국은 메시아가 오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두면 결국 다시 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하고 자포자기하고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 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내가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지, 세상 것을 탐닉하고 있는지 늘 민감하고 깨어있도록 나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춰야 합니다. 결국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 늘 깨어서 그 앞에서 민감하게 살아가는 삶. 너무 편한 나머지 내 삶이 십자가 앞에 무뎌져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돌아보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는 너무 무섭습니다. 하지만 저도 모르게 다시 죄악 속으로 빠져갑니다. 저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이 늘 십자가 앞에서 민감하게 깨어있는 삶이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십자가 앞으로 끊임없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면서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내 삶이 말씀에 의해 움직이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